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중요한 광고를 할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귀를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이란 무엇이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죠? 대림절이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요. 대림절은 11월 28일,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을 말해요. 다음 주 11월 28일부터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총 4주에 걸쳐서 4번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기대해도 좋아요. 우리 대림절 4주 동안 열심히 꼭꼭 예배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어디요? 신명기요. 신명기는 모세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5개의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는 총 5개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모세는 모세의 힘으로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찾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모두 갖고 있죠? 말씀을 펼쳐봅시다. 성경에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보이죠? 성경은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검정색 부분은 구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쓰여진 책이랍니다. 빨간색 부분은 신약 성경이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신명기는 앞부분에 있어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를 지나면 뭐가 나오나요? 신명기 성경이 나왔어요. 꿈나무 친구들, 신명기를 모두 찾았나요? 네, 찾았다면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빨리 읽었는데요. 꿈나무에는 저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번엔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표시를 해둡시다. 바로 닫지 말고요. 빨간 줄, 노란 줄로 표시를 해주세요. 아니면 책갈피를 끼워주세요. 오늘 신명기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랍니다. 전사님이 성경 얘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이집트 나라의 노예였어요. 노예란 무엇일까요? 노예란 무엇이죠?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나요? 노예란 똑같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한 사람에게는 아주 잘 대해주고 힘든 일도 안 시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대하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답니다. 힘든 일을 시켰어요. 더 나아가 나쁜 일을 했답니다. 이집트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의 이름은 바로였답니다. 이름이 신기하죠? 이집트 왕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요. 바로는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고 강해졌어요. 바로 왕은 이것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져서 이집트를 공격할까봐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꾀를 내었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세상에나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니 무서운 명령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어요. 80살의 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 당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갔답니다.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답니다. 이집트에 바로 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깜짝 놀랐답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집트에서 떠나라.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전사님이 표시해두라고 했죠? 빨간색, 노란색 책갈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복이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요. 복이란 선물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기쁨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웃음이란 선물을 주셨답니다. 행복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기쁨, 웃음, 행복이란 선물을 주셨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에서 건져 주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얘기하셨어요. 이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아, 이것을 주위 이웃들과 함께 나눠라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꿈나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꿈나무들아, 이 큰 선물, 기쁨, 웃음, 행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꿈나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부활이라는 선물을 해주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선물 안에 무엇이 있나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웃을 수 있답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나 또한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감사해요. 라고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꿈나무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선물로 인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감사를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국어 공부 제목은 47과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할래요? 라는 제목의 국어 공부예요. 자, 그럼 맨 처음 우리가 맨날 읽는 제일 먼저 하는 달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이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노랑 박스에 있는 마음톡을 한번 볼까요?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나는 어떤 과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 교회 금성교회는 저번 달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죠. 그때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지난달에 보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과일을 친구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종이 밑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선생님은 과일 중에 귤을 좋아해요. 겨울에 맛있는 귤, 노란색 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귤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어떤 과일인지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우리 오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성경 이야기를 한번 그림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함께 봅시다. 무르익은 곡식과 탱글탱글한 포도 그리고 달달한 무화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매년 가나안 땅에서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어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이나 외국인들과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만 말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톡.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감사했나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성경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자, 뭐였을까요? 첫 열매, 추수한 첫 열매와 곡식. 그렇게 첫 열매와 곡식을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 첫 열매와 곡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없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들 소외되지 않게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인들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삶으로 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옆에 항상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그렇죠. 친구들 주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들이 함께 친구들과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한 거를 선생님이, 상상을 해보고 살펴보면, 분명히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난감이나 핸드폰,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이 아닌 내가 잘하는 일들, 장점이나 나의 장점, 그런 것도 소중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심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공부 공부는 끝났고요. 다음 뒷장 넘겨서 활동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 활동을 뭐 할 거냐면, 왼쪽 메뉴에 있는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따라, 미로 따라는 한번 선생님이 소개해주면, 꿈틀꿈틀 애벌레가 사과를 먹고 싶대요. 애벌레가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미로를 통과해 주세요. 사과 미로를 통과하다 보면 오늘의 달달 말씀이 나옵니다. 애벌레의 배도 채우고 달달 말씀도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식은 죽 먹기죠? 선생님도 한번 해봤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힌트는 오늘의 달달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한번 색연필이나 연필로 해서 미로를 따라서 한번 가고요. 밑에다가 오늘 달달 말씀을 미로를 따라서 가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럼 달달 말씀 한번 우리 완성시키고 달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대로 따라가면 돼요. 미로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따라갔더니 애벌레가 사과를 맛있게 먹고 배불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죠? 그렇게 하고 달달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음의 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와, 여기에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과일 바구니예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또 누구와 나누어 먹고 싶나요?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아까 앞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소개할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귤이에요. 누구랑 함께 먹고 싶나요?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맛있는 귤을 주셨으니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나누어서 먹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선생님 궁금하네요. 어떤 과일 친구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한번 밑에 쓰고 이유도 한번 써서 우리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마쳤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웃들과도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 나눠야 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꿈나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더욱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전사님이 아까 말씀 전에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은 무엇이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4주 동안은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한 주 한 주 재밌는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요. 우리 대림절을 기대합시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